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서 요즘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농사꾼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가서 애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아모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게 이제 아모스 7장 1절, 4절, 7절, 8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이제 예언할 때 하나님 보이신 환상을 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이 이러하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 다른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이제 전할 때 보면은 코아마르 야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딱 전하고, 그 다음에 이상은 주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제 말했으면 코아모르 야훼, 주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이 이러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아모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히르아니 아도나이 야훼, 야훼께서, 나의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의 하존,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가 뭘 보느냐? 예, 제가 뽕나무 를 보나이다, 뭐 이런 다림줄을 보나이다 이제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뭘 본다고 그랬냐면 여름과일 한 광주를 봅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의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하늘에 그냥 이 엄청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습니다. 고대 근도 지방에는 이렇게 메뚜기 재앙들이 크게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 그냥 하늘이 까맣게 구름이 그냥 덮인 것처럼, 그렇게 이 작은 메뚜기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푸른 것들 전부 싹 그냥 다 갉아먹는데,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군대들이 메뚜기처럼 때처럼 몰려와서 이 백성들을 갉아먹을 것이다 하는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재앙을 약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국민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을 좀 제발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간절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가 메뚜기 새처럼 쳐들어와서 갉아먹는 그런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그냥 준대로 그냥 말씀도 선포해야 되겠지만, 그게 감당치 못할 어려운 것일 때에 이처럼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해서 그 환난과 재앙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여주는 환상은 뭐냐면 불의 심판입니다. 바다에 그냥 기름에 불이 붙은 것처럼 바다를 싹 사르고서 육지까지 이제 태우려고 하는 기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또 아모스가 또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그 엄청난 저 재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도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듣고서 용서해 주셔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북쪽의 아람의 군대들이 티글라 브리스의 군대들이 해안가로서 항구로 그 쳐들어와 가지고 바닷가의 도시들을 전멸하고 점점 더 육지로 그 쳐들어오는 그런 심판에서 그래도 이 선지자의 기도로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다림줄을 내리고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다림줄이 환상의 얘기가 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8장에 보면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일 한광지를 보나이다. 여름과일 한광지를 보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여름과일 한광줄이라는 것은 그 과일이란 말이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히브리어로 카이츠인데, 또 이것은 끝이라는 말하고 끝 캐치하고 비슷해요. 캐치하고 카이츠하고. 히브리어 가리키는 그 선생들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는 끝날 때 케이스 이상 끝하고 딱 그냥 끝나버리는,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이상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할 때 케이스라고 하는데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더 이상 강의 없고 끝입니다 하고 딱 끝쳐버려요. 케이스 과일이라는 말하고 캐치하고 그 글자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름과일이 맛있는 것이 없고 여름에 과일들이 많은데, 이거 빨리 먹지 않으면 금방 상해가지고 이제 끝이 되면 이거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너무 불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여러 가지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끝장났다. 더 이상 용서는 없다. 아모스 선지자가 네가 아무리 중재 기도를 해도 이제 소용이 없어. 끝났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가서 선포해도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캐츠, 더 이상 없어. 용서 없다. 끝장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는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 너무 압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막 압박하고 뜯어먹고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불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땅에 가난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집권자들, 권력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이 살인사욕에 빠지고 서민들을 들볶아대고 고통스럽게 하고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민심이 천심인데 백성들이 그냥 도탄에 빠지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전부 잡혀서 북으로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보면은 기득권층 사람들도 그 신앙 생활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언제 이 월삭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그 사람들 음력을 썼기 때문에 음력으로 처음 월에 시작하는 날, 이 날은 쉬는 날이에요. 아이고 이놈의 그 공휴일들이 빨리 좀 지나가야 매매도 하고 또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야 밀도 내다가 팔고 그럴 텐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빨리 그냥 마음은 전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빨리 돈 벌 생각하고 노동자들도 빨리 일을 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해야 그래야 좀 돈을 더 벌 텐데 하고 오직 돈 버는 데만 혈안인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이 절기가 안식일이 지나가고 명절도 좀 지나가고 이 휴일들 법정 휴일들 좀 적게 주고 노동을 많이 시켜야 좀 부려먹고 돈을 더 벌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법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 아니야.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푹 쉬라는 거고. 또 명절이라는 것도 뭐예요? 막 한 주간 동안 쉬고 먹고 즐기면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해방하게 하는 절기가 명절 축제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좀 없어야 노동자들 착취하고 억압해서 돈을 벌 텐데 하는 그런 성경의 근본 정신하고 삐뚤어지게 형식적으로 빨리 그냥 훌떡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공정한 상거래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고 저울을 거짓 저울로 만들고 속여서 좀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을 착취해야 되겠다 하고 기득권층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위법, 탈법, 변칙, 반칙, 권무수술을 다 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이게 부당한 것이죠.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서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어떻게든지 더 부려먹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상거래를 속이고 거짓으로 저울도 속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주가를 조작하고 편법과 불법을 다 해서 봐주고 정당한 재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주가가 내려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하면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서 이제 3,100, 200 올라가고 있습니다. 5,000까지 올리겠다,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이 새로운 정부는요. 그런데 거짓하고 조작하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달러들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쭉쭉 떨어져가지고 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경까지 이르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는 공정하게 할 것 같다 하는 믿음을 주니까 날마다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형편은 어떠느냐? 이 상거래가 불공정한 겁니다. 조작하고 편법을 쓰고 불법 모든 권모수술을 당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대는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로 이제 이거 한 말, 두 말 이렇게 쓰는 곡식을 대는 그런 기준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공급할 때는 조그맣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받을 때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세겔이라는 걸 씁니다. 세겔. 이 돈이 화표가 조그매요. 조그만데 이게 순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겔의 값어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저울추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 세겔이라는 추를 가지고 이런 저울로 이제 달아서 세금을 받을 때는 이거 그냥 세겔을 그냥 무겁게 해가지고서는 받는 그런 거 하면은 결국은 백성들의 가진 것을 착취하는 방법을 쓸 때는 저울추를 크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뭘 공급할 때는 에바를 조그맣게 해서 한 말짜리를 그냥 두 말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고무줄 잣대를 써가지고 민중을 이제 착취하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권을 유리하는 겁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잿밀이라는 건 뭐냐면 밀 껍데기들, 밀겨울들입니다. 이거 짐승이 다 먹고 개, 돼지나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그냥 은으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신한 결의로 그냥 노동력을 사고 그러면서 부려만 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그냥 천심이라고 이렇게 거짓된 재판을 쓰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거지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심판이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온 땅이 홍수로 강이 넘치듯이 솟구쳐 오르고 애굽의 강처럼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홍수로서 강물이 범람하고 그러듯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기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이 말씀 토라라는 게 뭐냐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애굽의 법이라는 건 오직 그냥 뭐 힘들게 노동하고 착취 당하는 그런 법입니다. 애굽의 법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그냥 모든 게 빼앗기고 억압받고 그냥 착취당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다가 이들을 해방시켜줘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토라의 법이라는 거 보면 노예를 해방해주고 좀 쉴 수 있는 안식일을 주고 명절을 주어서 아주 넉넉하게 한 주간씩 쉬고 그런 날들이 이 쉬는 날이 많은 것이 그 토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찾아볼 수 없게 진정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시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이 수녀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다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저 예수님 저렇게 줄여서 힘들어하는데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있는데 먹질 못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예수를 섬기듯이 그렇게 보면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불쌍한 사람들을 봐야 그래야 자비심도 생기고 가서 물 한 컵이라도 주고 빵 한 쪽이라도 나눠주고 병들었을 때 이마라도 짚어주고 그러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신영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이 27세 생일날 그 국정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감옥 생활했어요. 그래서 20년 감옥 생활하고 생일날 이제 풀려났어요. 무기수로 있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한 목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수가 땅에다가 이제 집 짓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 그림 보면서 신영복 씨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목수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주춧돌부터 그리다는 거야. 땅바닥에 제일 먼저 주춧돌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둥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그리는데 우리는 대략 그냥 집 그리라고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지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기둥 그리고 벽을 그리고 주춧돌 제일 마지막에 그리잖아요. 이런 집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중에서부터 지붕부터 세우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영복 씨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목수 노동자가 하는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림을 그리라도 감옥에서 배우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들을 하나하나 죄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에 양심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감옥에서 평생 사는 그런 정치인들, 양심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수를 통해서 배우는데 목수가 집을 그리는데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그 세상에서 배운 그림하고 다르게 보세요. 주춧돌을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는 지붕 기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세우고 그리고 벽을 다 구성하고 그래서 집을 만드는데 유치원 때부터 그리는 그림은 어떻게 그립니까? 먼저 지붕을 그려놓고 기둥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춧돌을 그리고 벽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거꾸로. 이게 가짜죠. 그래서 야 내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대학원까지 배운 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전부 허구로구나. 잘못된 것이야. 원래 주춧돌부터 그려야 이게 목수의 그림이 진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의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소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배우고 또 사상가들도 거기에 훌륭한 바른 소리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 전부 감옥에 쳐넣잖아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훌륭한 사상가고 또 서예가도 있어요. 이 서예가들 통해서 서예를 배웁니다. 한국의 정통 서예를 배우고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친구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해설을 하는데 소주에 이름을 써달라 그래가지고는 처음처럼이라고 써줬어요. 처음처럼 그리고 설명을 썼는데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처럼.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이게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이에요. 나는 처음처럼 시인가 그랬더니 소주 이름을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팔리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장이 돈을 한 2억 원 정도 줬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장학금으로 학교에다 기증이 됐습니다. 성공회 신학대학에 이제 교수로 부임하게 됐는데 장학금으로 이제 다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영복 차례는 그 글씨체가 생겼어요. 신영복 독특하게 감옥에서 일부러다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친지들에게 편지를 해야 되는데 편지지가 없으니까 엽서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같이 목수의 직그림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까짝까짝 써가지고서는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이 그 카드 하나하나의 좁은 것에 담고 있는 사상이 아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이제 출판사에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해서 발표하니까 이제 베스트셀러 가지고 유명해졌죠. 그 신영복 씨가. 오늘 이제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 그냥 뭐 꿀맛같이 예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듣죠.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저녁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냥 할 일을 많이 했죠. 뭐 과일도 깎고 뭐 대접해야 되겠고 또 물고기 요리도 해야 되고 통닭 요리도 해야 되겠고 빵도 구워야 되고 막 손이 열이라도 부족한데 자기 동생은 그냥 예수의 말씀만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자의 마르다의 눈을 보세요. 막 그냥 흘기고 불안이고 입은 실룩거리면서 예수님 내가 지금 손이 열이라도 부족한 판에 그 동생을 데리고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예에서 나를 도와주러 가세요. 막 예수님 호통칩니다. 이게 진정한 그 대접하는 태도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는 많은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만은 진작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다. 죽을 끓여주더라도 거기에 정성이 깃들이면 그게 귀한 거야. 하고 이제 마르다를 호중하죠. 타일렀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다음에 그 대접할 때는 말 없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정성 담은 음식을 대접하게 되고, 마르다는 마르다가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부산하게 하는 일보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의 그 진수로 참된 그 꿀맛같이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모스 시대의 성도들은 어땠느냐면은 그냥 너무 부산하게 들떠 있어 가지고서는 그냥 너희들이 말씀의 기갈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의 이 기갈은 물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먹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가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 우리가 그 참맛을 깨닫고 그 정신대로 살고 삶으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그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돈 투 세우 에우스 투토 라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에이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콘, 영어로 하면 이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콘이다. 동방교에서는 그 이콘을 그리는데, 서방교회 카톨릭에서는 성화하면은 그 성화가 세상에 아주 그 신앙도 있고 또 그런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리는 게 성화가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뭐 그 밖에 이제 유명한 화가가 그리는 그림,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림이면 성화로 치는데, 근데 동방교에서 그림은 이 이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콘은, 그리스도의 이콘은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님이 이콘을 그릴 때 옆으로 옆모습을 절대로 그려서는 안 돼요. 온전하게 그려야지. 마귀를 그릴 때, 가룟 유다를 그릴 때는 옆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기에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는 신학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이콘을 그리는 사람들을 신학을 잘 주입시키고 그래가지고 화가로 키워가지고 이런 이콘을 그리도록 하고, 교회에서 채택하면은 그게 이제 성화 이콘이 되는 겁니다. 또 성모 마리아의 이콘을 그리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전부 다 이제 여기에 신학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 동방교에서 마리아의 이콘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아니야. 젖먹이 아기로 이제 절대로 그리는 동방교회 이콘은 없습니다. 이게 아주 한 애가 젖을 떼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큰 애입니다. 아기 예수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고 있죠. 뭘 보는지 잘 보세요. 천사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저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서 난 태어난 것이다. 요 그림 한 장에 신학을 전부 집어넣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이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콘이다 하는 말에서 이콘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도 있고 그 인격과 성품이 하나하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삶을 본받아 가지고 예수의 삶을 하나하나 말씀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메마른 시대 아니야. 모든 것이 인격과 성품보다는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는 돈을 더 우선시하고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착취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까 뭐라 신영복 교수 27세에 생일날 잡혀가 20년 동안을 감옥 생활이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와 같은 깊은 말씀